1절 주님의 말씀 따라 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름답고 사리에 밝다고 이끌리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신을 밝혀주는 내 말을 삼가 들을 것이니 그것은 마음의 통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위로를 주는 말이다. 남보다 박학하고 지혜롭다는 말을 듣겠다는 마음으로는 어떤 글도 읽지 마라. 악습을 고치는데 힘써라. 그것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많이 읽고 많이 알아들었으면 항상 유일한 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 원리는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사람한테서 배워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명석한 이해력을 준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지혜롭게 될 것이며 영혼에는 큰 발전이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는 헛된 것을 많이 물으면서 나를 섬기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모든 선생의 스승이며 천사들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을 터이니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들으러 올 것이다. 이는 그가 각 사람의 양심을 살피러 온다는 뜻이다. 그때에 나는 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리니 모든 암흑에 숨은 것이 드러날 것이며 저는 변론을 그치고 잠잠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네. 43장 세속적 헛된 지식 1절 2절을 읽으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같이 지혜를 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또 그가 아버지를 계시하려고 택한 사람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름답고 사리에 박다고 이끌리지 마라. 하느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말에 크게는 우리가 이제 말을 볼 때 하느님이 하는 말과 사람이 하는 말로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리 그가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에서 나온 말이기에 하느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는 말이다 라는 전제 조건에서 사람의 말과 하느님의 말은 다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지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힘에 있다. 이때 말하는 힘은 능력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 지금 현존 영성으로 읽는다면 지금 여기 이 경험, 성령의 능력이 움직이는 이 경험만이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알아듣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을 뜨겁게 하고 정신을 밝혀주는 내 말을 삼가 들을 것이니 하느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것이니 그것은 마음의 통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위로를 주는 말이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비로소 마음의 통해를 일으키고 여러 가지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남보다 박학하고 지혜롭다고 다는 말을 듣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글도 또 있지. 읽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악습을 고치는데 힘써라. 이때 악습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 영적인 악습, 무지. 영적인 악습, 무지. 그 무지가 뭐예요? 내가 한다. 내가 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악습인 무지예요. 그 악습을 고치는데 힘써라. 그것이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내게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2절 많이 읽고 많이 알아들으면 항상 유일한 원리로 돌아가야 할 거다. 유일한 원리가 바로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거다.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기 이 경험만이 전부인 줄 알면 될 것이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하느님의 원리는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사람한테 배워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명석한 이해력을 준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지혜롭게 될 것이며 영혼에게는 큰 발전이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것, 내가 가르치는 사람, 그게 어떻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으로, 이 경험으로, 성령의 경험으로. 사람에게는 헛된 것을 많이 물으면서, 헛된 것, 여기서 말하는 눈에 보이는 것, 인식 대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물으면서 나를 섬기는 일에는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삶을 자승자박하면서 자기를 꽁꽁 묶고 자기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을 어렵게 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만들 거다, 이런 거죠. 모든 선생의 스승이며 천사들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나타낼 때가 있을 터이니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들으러 올 것이다. 그 최고의 스승이 뭐예요? 나 자신이 사실은.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되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이라고. 그죠? 그러니 그 가르침을 나 아닌 다른 데서 얻으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거죠. 자기 안에 보배를 놔두고 다른 데서 보배 찾지 말라. 온전한 하느님 나라의 보배는 누구에게 있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사는 이 경험으로 하느님의 놀라운 보배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 하느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런 거죠. 이는 각각의 양심을 살피러 온다는 뜻이다. 그때 나는 불을 켜들고 예루살렘을 뒤지르니 모든 암흑의 숨은 것들이 드러날 것이니,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내가 나와 완전히 개합하면,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사는 지금 여기 이 경험이야말로 어둠을 완전히 드러내게 할 것이며, 그렇게 다 경험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변론은 그치고 잠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늘 이 얘기를 읽으면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상기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내가 한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 세상 지식에 밝은 사람들, 그럴 경우 실제로는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세속적 헛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모름지기라는 말이 있어요. 모름지기. 모름지기라는 말은 반드시, 마땅히 또는 응당해야 할 것, 뭐 이런 걸 모름지기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풀어보면 모름을 지키는 사람,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지키는 사람, 내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지키는 사람, 이게 모름지기라고 감히 이렇게 풀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직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등대지기, 창고지기, 요즘에는 카페지기, 또 골방에서 나오지 않고 골방에 들어앉아 하루 종일 있는 사람 골방지기, 여름지기. 여름지기라는 말은 우리가 저기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할 때 그 농사꾼들을 여름지기라고 그랬어요. 생산자들을. 그 농민들을 여름지기라고 한 이유는 열매를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여름지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름지기, 나는 모름지기다. 이 말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어서 내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모를 뿐이다. 그래서 참된 지혜의 출발점은 내가 모든 것을 모른다고 할 때 비로소 하느님이 내 안에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주신다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요. 하느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나는 하느님 아버지를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다 알겠다는 말은, 하느님 아버지를 다 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아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아버지와 아들은 차원이 다르지요? 다른 차원이지요. 개체로서의 내가 전체로서의 하느님을 아는 것은 어불성설, 처음부터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사람으로서 하느님 아버지, 진리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그분과 함께 있음이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하느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은 정말 당연한 마음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하느님의 아들은 둘이면서 하나이죠. 둘이면서 하나인 것은 성령의 작용으로 그렇게 하느님과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되는 지혜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됨으로써 하느님과 나는 둘이 아닌 하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와 둘이 아닌 하나로 살고 계시죠? 그게 뭐예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하느님의 믿음으로 살고 계시는 거지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사람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느님의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자기 무지, 내가 한다는 것, 내가 안다는 것은 무지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그게 바로 현명한 사람들의 출발점이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라. 이게 네 자신을 알라라는 소크라테스의 명언이죠. 모름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느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모름지기. 여러분과 저는 모름지기로서의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옛날에 공자님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한다. 나이 50이 돼서야 비로소 하느님의 뜻을 조금 알게 되었더라. 이러니 그 전에 50평생 동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채 알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모름지기에 아주 모범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무언가를 다 알고 싶어 하죠. 세상적인 헛된 지식 자랑하고 싶어 하고 알고 싶어 하죠.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보는 눈은 까막눈이면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 지식에 밝으려고 애쓰고 그것을 자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는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지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그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앙생활, 성사생활, 영성생활, 현존생활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큰 것, 전체로서의 하느님을 볼 수가 없어요. 나를 포함한 전체로서 하느님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더할 수 없이 온전히 큰 것을 그래서 무라 그렇게 부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 그래서 우리는 없는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래서 보통 신앙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르니까 믿지. 모르니까 믿지. 알 수 없으니까 신앙하지. 있는 것은 아니니까 안 믿는 거고요. 그 생테쥐베리의 어린 왕자라고 하는 얘기책에 명언이 몇 개 있어요. 그때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이거 있죠. 마음으로 볼 때만 진정으로 볼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 이런 대사가 나와요. 또 그 어린 왕자의 대사 중에 이런 대사도 나와요. 꽃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꽃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그저 바라보고 향기만 맡아야 돼. 이 말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것만 경험하면 좋겠어. 그 꽃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식 대상에 빠지지 말으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물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인식 내용이 아닌 경험, 지금 이것,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존재에 만족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믿음은 바로 밑바탕에서 밀어 올리는 그 무엇입니다. 지금 여기 이 경험, 성령의 인도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모름의 세계, 이 모름의 세계가 절대 세계입니다. 상대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상대 세계는 아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하느님의 세계, 절대 세계, 영성의 세계는
모름의 세계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영성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어둠의 밤을 지나야, 어둠의 밤을 체험해야, 비로소 진입해야 비로소 생명의 신비를, 하느님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둠 밤, 이게 바로 무슨 뜻일까? 절대 겸손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야 비로소 하느님의 세계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죠?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이죠. 그러나 절대 세계, 이건 모름을 지켜야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아름아리 아니고 모름지기예요. 신앙인은 모름지기. 이 모름지기를 지켜야 하느님의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요. 종교나 철학, 이것도 사실은 이 종교나 철학으로도 하느님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불가사의한 분이지요. 알 수 없는 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이 모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유일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느님이 모든 것을 하시지요. 하느님만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경험하면서 지금 여기 이것으로 하느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생각으로는 하느님을 도대체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내가 모르기에 오직 하느님께 의탁한 사람만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여름 한철만 사는 매미가 가을, 겨울, 봄을 다 알 수 있을까? 모르지. 그렇잖아요? 하루살이 인생 같은 우리가 하느님을 다 알 수 있다는 건 어불성설이지요. 나는 실제로 하루, 지금, 여기, 이것으로 순간순간, 찰나찰나만을 사는 것,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나의 경험의 모든 것이거든요. 이것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진실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상대 세계인 세상에 빠져버리면, 인식 내용에 빠져버리면 아는 것 직연에 굳어버려. 그래서 절대 세계는 지금 여기 이것의 경험을 놓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이든 아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완고해지고 교만해지지요. 자기가 제일이라는 어리석음을 가지는 무지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서 하느님의 그 향기, 신비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한다는 이 무지, 그리고 부지, 스스로 아무것도 아님을, 어린아이와 같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비로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을 느낄 수 있죠.
내가 한다라는 교만과 암안에 빠지는 사람들은 도대체가 하느님을 자기 방식대로 접근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모두 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모름지기, 모름을 지켜야 하는 거지요. 신앙인은 뭐라고요? 모름지기다. 오직 하느님만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하느님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게 된다 그러죠.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불교계에 아주 유명한 선스승 한 분이 계시는데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숭산 스님이라고, 오직 모를 뿐, 이렇게 그 얘기하신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 있죠. 만약 당신이 생각을 끊어버리고 오직 모를 뿐인 마음을 지킨다면 당신은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 하느님의 성령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르침과 거의 일치가 되지요. 그래. 동의하십니까? 오직 모름을 지키면, 지금 여기 나로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온전히 하느님과 나는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살게 되는 거지요. 성령 안에서 살게 되지요.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성령의 바람이 어디로 불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 그래서 성령은 당신 불고 싶은 대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부느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부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잔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전체적으로 뭐가 가능해야 되냐면 모름지기가 가능해져야 돼요. 모름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만 비로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모름은 뭐예요? 어떤 판단이나 규정이나 그리고 심판으로 들어가지 않는, 지금 여기 나의 경험만으로 있는 자리, 이게 성령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야 비로소 분별 세계로부터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너무 멋진 말을 오늘 함께 같이 공유합니다. 아름지기가 아닌 모름지기로 살자. 좋아요. 내가 안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가 아니고 하느님이 하신다, 하느님이 일하신다, 하느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알아차리는 그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찾는 사람은 하느님의 향기인 신비, 지금 여기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신비를 느끼려면 자신의 무지와 부지를 알아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잘났다는 사람들과 지혜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느님이 일하시는 하느님의 그 향기와 신비를 느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일이에요. 이 하느님의 신비를 느끼는 경험, 이게 바로 신비한 존재로 사는 나를 경험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 모든 것 다 신비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신비주의의 흐름은 철학적으로 보면 신플라톤주의로부터 시작한 그 신비주의인데, 그런 신비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신플라톤주의가 얘기하는 플로토니우스의 모습은
정신과 영혼과 육신은 하느님에게서 유출된 거다 라고 하는 흐름에서 이 신비주의의 출발점을 보기는 하지요. 이게 이제 그 이슬람의 수피즘하고 거의 그 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과 내가 합일되어지는 모라 상태,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수피주의는 또 중세 시대의 그 영성가의 대표적인 영상가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중세 시대의 신비가로 연결되기는 하지만 가장 그 그리스도교의 신비의 핵심은 뭐냐면 보편적 경험을 얘기합니다. 보편적 경험이란 지금 여기 이 경험, 이게 뭐 특별한 경험 아니고요. 지금 여기 이 경험, 그러니까 something special한 특별한 경험을 신비 체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지금 여기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 경험이 하느님이 하시는 놀라운 신비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신비라고 볼 수 있죠.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신의 현존에 가득한 이 세상은 신비 그 자체죠. 하느님의 세상. 학문도 사실은 알고 보면 신비지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보면 수학도 신비고 과학도 신통하고 모든 학문들이 다 신통한 학문이지요. 하느님하고 통하면. 그래서 세상에 일치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신비하지 않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신비한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신비가 없다는 것은 어리석은 무지의 소산입니다.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세상을 신비롭게 볼 수가 없어요. 뭐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보지요. 그러나 하느님이 일하신다라는 관점을 가진 분들은 온 세상 전체가 숨쉬는 것으로부터 삶 전체가 신비 자체임을 압니다. 그 월든 작가인 세계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르라고 하는 작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헨리는 자연 속에서 흐르고 순환하는 하느님의 신비는 펄럭이는 돛, 흐르는 시냇물, 흔들리는 나무, 표류하는 바람, 이런 것들에서 우리는 건강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소로우는 온갖 세상의 만물 안에서 하느님의 신비를 발견했던 사람이죠. 그죠? 나는 하느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나무 그늘에서 건강하게 뛰놀고 장난치는 만큼 더 품이 있고 신성한 건강과 자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게 소로우 말이거든요. 인간이 이를 알고 있었더라면 대리석이나 다이아몬드로 성전 따위를 짓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성전 건축은 신성모독 중에 신성모독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낙원을 영원히 잃지 않았을 것이다. 이 세상 내게 늘 변함없는 달콤한 신비다. 이렇게 소로우는 고백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거든요. 제가 성전을 꽤 많이 지은 사람이거든요. 하긴 공소를 많이 지었어요. 면 단위마다. 공소를 한 7, 8개 지었는데 본당도 하나 짓고요. 도시 본당도 큰 거 하나 짓고. 그래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말로 하느님을 안다면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성전이거든요. 그죠? 하느님의 성전이 아닌 곳이 없거든요. 온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이 일하지 않는 것이 없기에 온통
하느님의 신비로 가득 찬 세상, 그 안에서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진즉 알았더라면. 그래도 또 주교님이 성전 지어라 그러면 지었겠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이 경험 모두가 신비다. 왜?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느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거룩하고 신비한 일이기에 신비롭지 않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라고 볼 수 있죠. 다시 확인해 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면서 늘 이제 어떻게 살기로요? 모름지기로 살기로요. 그쵸? 오직 모름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느님의 신비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신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신비를 노래하고 하느님의 신비를 살 수 있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